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변경하여서 익숙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한창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식을 안 산 것이 후회되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 혹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십니까? 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먹었던 거 남겼다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절대 이런 후회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통칭으로 해가지고 한 문장을 좀 표현하자면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연애할 때 많이 표현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연인 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 주로 가는 코스도 어느 정도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이 혹은 형제님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많은 부분에서 익숙해졌습니다. 결혼 초반에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싸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싸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싸운 게 아니라 제가 혼났다고 표현한 게 더 맞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더라도 저희 둘 다 소리치면서 그렇게 싸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사모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혼내실 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찝어주면서 그렇게 혼내주시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저는 또 이제 소심하게 한두 마디 이제 하면서 반항하다가 또 혼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시간들을 좀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갔고,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 파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기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졌고 그냥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또 한 번 제가 혼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작업용 책상이 있는 방에 쏙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좀 인식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제 아내가 저희 집 거실에서 혼자 있는 것이 뭔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졌었고, 그냥 부르면은 쭈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내와 그렇게 거실에 나가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제 방 안에 들어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거기서 섭섭했었고 외롭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서 저를 혼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 아내와 함께 마실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순간을 나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저는 아내랑 같이 외식하기도 하고 거실에 나가가지고 있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익숙함에 속아서 아내와의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왠지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1년하고도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지요. 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아침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막 그랬었던 그 모든 순간이 어느 순간 삭제가 되어지고 아침에 잠옷 차림으로 겨우겨우 일어나서 그냥 영성을 딱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리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속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화장을 고치고 옷을 입고 나오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누군가는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그래도 혼자 온라인 예배보다는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젠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저도 어느덧 15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느덧 제가 나이가 32이다 보니까 15년이 좀 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봤을 때 저는 또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는 온라인 예배니까 라는 어떤 변명거리도 생겼을 건데, 그 온라인 예배가 있기 이전에도 저는 이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뭔가 더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뭔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겐 있었어야 됐는데, 그랬던 모습이 없었던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나가는 이 삶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나오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익숙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중한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미 북이스라엘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간간히 군대를 보내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를 이사야는 1장 2절에서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만홀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뜻대로 행하며 나갔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뒤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에서 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이집트와 같은 다른 나라들,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런 이방 민족들, 그런 민족들에게 의지하면서 화친을 하자, 같이 연합해서 이겨내보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들어갔었고, 이사야 이후에 남유다 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짓밟혔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왜 결국은 이런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 광야 1세대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만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앞장서서 싸워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압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소출을 그 강제로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뭔가 당연한 것만 같아서 그러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결국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사야의 이 시기와 같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 엄청난 은혜에 그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강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땅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평안했었던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애에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듯이 너무나도 내 옆에 있는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존재라는 것을, 나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나머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내 눈을 돌려 바람을 피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한 것일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바람 피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칼로 찌르고 싶으실 정도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실 거고, 아마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우리 그만하자 라는 그런 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우리의 땅은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짓밟힐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1에서 39장까지 그렇게 긴 장을 들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바람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당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십니까? 물론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자기는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차마 어떻게 저는 도저히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고 저는 차마 당신의 낯을 볼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슈퍼에 가서 물을 돈 안 내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 젖을 사라고 하는데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저 돈 없는데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다. 괜찮다. 네가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더라도 괜찮다. 너희들이 나에게 값을 지불할 그런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할 그런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너희들은 나아오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값없이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들이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 물가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침노라는 표현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탈한다, 노략질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새님처럼 신사적으로 가서 저는 당신을 차마 볼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로 좀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뻔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주님 나 죄 졌는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뻔뻔하게 이렇게 가는 자,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약탈자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 이런 것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는 차마 못 나갈 존재인데 난 어떡하지? 이런 거 전혀 걱정할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서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냥 너희들은 오기만 해도 된다. 상처투성이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침노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행하시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비와 눈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냥 여기에 있어서 그 어떤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어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이 비옥하든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든 간에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땅 가운데서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5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모두 다 그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고통, 황폐함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잣나무가 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잣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찔레가 바뀌어서 화석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 화석류는 초막절에 세우는 그 장막, 거기에서 지붕을 이렇게 덮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이 화석류라는 그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에게 뻔뻔하더라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기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고 황폐하기만 한 이 삶, 황폐하기만 한 나의 영혼을 담비와 같이 다시 한번 적셔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받은 그 은혜가 익숙하여서 잊어버린 이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자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 하는 심판이야.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나는 간절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떠나 살았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던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할게. 그러면 내가 회복을 시켜줄게. 다른 거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거기서 너무 무감각해서 지금 당장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또한 은혜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엊그제와 어제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뭐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오후 6시 되면 퇴근하여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을 보면은 같은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익숙한 것 같고 너무나도 뭔가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되게 나태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하루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난 다음에 기지개 펴는 방향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는 시간이, 머리를 감는 시간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것이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간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 예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달랐고 말씀이 달랐고 찬양이 달랐고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은혜 또한 달랐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처럼 다 아는 것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또 저 말씀이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표현과 그 말씀들이 다 다른데, 근데 우리는 또 저거네, 또 저 찬양이네, 또 이런 기도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움을요. 익숙함에 속은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그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단순히 그냥 습관적인, 단순히 그냥 불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로 이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그 격을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이 시대가 점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박명수는 이런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네.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침노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익숙함에 속아서 무너졌던 나의 신앙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고 있었던 나의 이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